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워크북하고 이제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제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워크북에다가 써놨는데, 오늘 제가 좀 바꾼 제목과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제목을 갖고 오늘 또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측정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무게와 하나님께서 측정하신 그 측정치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가끔 몸무게를 이제 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 한 요 정도 살이 빠졌거나 살이 좀 찌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전혀 이제 다른 결과들이 나올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는 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만약에 측정하신다라면 그 측정치와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크게 차이가 날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쯤에 돼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이야기할 텐데,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면서 혹시 생각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을까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남을 판단하는, 남을 심판하는, 막 이런, 남들을 정죄하는 그대여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모든 그 불의함과 불경건함의 모습들을 다 지니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쫙 읽게 되어지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탕자 이야기에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탕자 이야기는 다 아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 탕자의 형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오게 돼요. 웬 막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탕자의 형의 반응이 뭐죠?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화를 내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왔을 때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창녀하고 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가 뭐가 기뻐가지고 지금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종교적이면서도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기에 정말 죄인인 것처럼, 누가 봐도 죄인, 누가 봐도 정말 막 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막 살아가면서 피해 입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의롭고 정직하고 또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 마땅한 죄인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탕자의 형, 도덕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보면 탕자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는 동일하게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보기에 탕자는 분명히 잘못했고 탕자의 형은 정말 아버지의 말이라면 정말 그 마음을 또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는데 왜 동일하게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기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는 만약에 저울이 있다면 그 저울의 이름이 뭘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그 저울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저울을 통해서 탕자건 탕자의 형이건 간에 그 저울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그 저울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이름은 뭘까요? 행동이에요. 행동. 나타나는, 그것도 나타나는 행동.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숨어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고 드러나는, 나타나는 나의 행동을 바로 죄의 무게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그것이 잘 이렇게 감추어지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죄가 없는 양, 나는 의로운 양, 나는 대단한 양,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하거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탕자의 형과 같은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가 뭘까? 우리가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고 그 죄의 무게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들이나 정말 눈에 보기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결국 행동이네. 드러나는 행동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도는 단지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또 성경을 찾아보진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또 두 아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여기서도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첫째 그리고 둘째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게 되어지는데 맞이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저 지금 일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한테 청소 좀 해라, 설거지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공부할 게 생기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스토리에도 보니까 이 큰아들이 다른 일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첫째 아들이 있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결국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율법을 듣고 순종할 것처럼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조금 뭔가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흉내만 내다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비록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탕자의 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자에 불과했어요. 네, 아버지, 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탕자의 형과 같은 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세인이가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탕자의 형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돈이 썩어 남아 도나 자기의 재산의 반을 떼어줘가지고 탕진해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나무라고 정말 혼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 잔치를 벌이고 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그런 탕자의 형의 모습이 바로 종교적이고 또 도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도 보면 복음을 이용하는 거.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영화 한 편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잡을 수 있으면 나를 좀 잡아봐 뭐 이런 좀 그 주인공 두 명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톰 행크스가 나와서 톰 행크스가 FBI 요원으로 디카프리오를 계속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감독이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뭐 꽤 유명했던 그런 영화인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뭐 잘생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사기꾼으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잘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기를 잘 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치밀한 계획 속에 어떻게 보면 사기를 탁 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한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사랑하고 또 어디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파일럿이라고 막 속여가지고 그 가장 유명했던 그 항공 자기가 조종사라고 막 속이면서 계속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빌리는 건지 하여튼 계속 인출하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왜 제가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잘하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리게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치 조종사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사람은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인 거예요.
이게 좀 이해는 잘 안 되죠. 분명히 그 사기를 치는 거고 속이는 건데도 그 순간순간은 진심 어리게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승무원이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암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정말 진심 어리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죄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그 나누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고백은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기를 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이 지나고 똑같이 여전히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회개하지만 전혀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그 시간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시간은 진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삶의 길을 돌이키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를 보시고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볼 기회가 별로 없었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할머니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다니고 뭐 물론 요즘 구루마가 있어가지고 구루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없었을 당시니까 그렇게 무겁게 뭐를 이렇게 이고 막 그거 이고 이제 버스에 올라타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짐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겁게 막 한 짐을 머리에다 이고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리무진 그 차를 몰고 갔던 어떤 운전사가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겁고 힘들게 가니까 지금 손님도 없고 내가 좀 태워서 가시는 데까지 좀 태워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할머니 제 차에 타세요. 그 짐 무겁게 들고 가지면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그래. 계속 이제 사양하죠. 대부분 그 할머니도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끝까지 이제 그 운전사가 그래도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타십시오 해가지고 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타긴 탔는데 그 리무진 그 차 안에서 여전히 짐은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 리무진 차 안에 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태워드는데 왜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몸만 여기 타는 것도 너무 황송한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여기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짐을 끝까지 이고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예배 끝나면 다시 짐을
한껏 얹어놓고 다시 세상 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다,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예배만 끝나면 다시 그 죄의 짐을 들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또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러다 또 주일날 잠시 잠깐 또 마음에 좀 위로를 얻다가 또 다시 그 죄의 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이용하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측정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근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진리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고 죄를 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저울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된 마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그 저울로 봤을 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네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죠.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죄의 무게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탕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도 용서함 받아서 종이 아니라 다시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탕자의 죄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의 죄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달아보면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지 안가?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무거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복음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